우리 수지자매님 귀한 찬양, 아주 청아한 찬양. 오전에도 우리 찬양대 또 회중 찬양이 크게 보게 됐습니다. 그냥 늘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좋은 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교회로 모여서 찬양하고 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라서 예배드릴 때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군대 정확하게 성함은 모르지만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유를 또 누리고 나라가 지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 참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내 대신. 그래서 저도 미국 사람 만날 때 지난주는 제가 그 미군 부대 앞에 갔었는데 오산에 보면 그 독립침례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군인들도 있고 미군들도 있고 군속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만날 때마다 뭐 꼭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당신이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당신 가족이 이렇게 수고해 줘서 고맙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또 모든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이 군인들 군대를 무시하면 그 나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대신 나의 주권과 또 인권 자유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늘 감사하시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가 광주에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오고 싶어요. 참 친절하고 모든 것 이렇게 참 아름답게 하시고 또 뭐 예배당도 이렇게 좋고 이게 정말 그 세상보다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에서 어떤 시설 면에서 뭐 하는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그 사람들의 수준보다 어떻게 해요? 높아야 되잖아요. 그 교회 갔는데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럽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안 와요. 워낙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은 뭐 상관 안 하지만 좀 깨끗하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더러워 이러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든지 내 수준 이상 되는 사람 있는 곳을 이렇게 교회를 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저희 그 랭캐스터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인 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그런 면에서도 간증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든지 뭐 그리스도인이든 또 처음 오시는 분이 와 이게 한번 와보고 싶다 이렇게 느낌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지금 뿌리는 거는 뭐 다음 주에 당장 거두지 않더라도 6개월 후에 1년 후에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참 꼭 돈을 많이 드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오후의 말씀은 우리 시편 127편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신 후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잘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전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뭐 번갈아서 제가 1절, 3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4절은 여러분이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받들겠습니다. 127편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스팽의 빵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다 같이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자녀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사는 이 도시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100% 항상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와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들 우리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저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복을 얻게 되었다고도 하는 놀라운 간증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보시면 잘하는 말씀이죠.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면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네가 앞으로 배우고 가야 될 길이다. 언젠가는 엄마 아빠는 떠나지만 그때라도 여전히 그렇게. 그다음에 네가 늙어서도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걔들도 물론 결혼하고 또 이제 자녀들을 키우게 되고 이제 언젠가 조부모님이 될 텐데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에서 교육에 대해서 최고인 민족이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죠. 맞아요. 네. 근데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꼭 읽어보실 것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돈 하면 어느 민족이에요? 대한민국 맞죠? 근데 이제 유대인이 또 역시 거기에 뽑힙니다. 공부 잘하고 뭐 노벨상 받고 또 이 전 세계에 금융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 걸 모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볼 때 그 중에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민족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쨌든 이들이 구약을 통해서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철저히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어디 가서든지 생존할 수 있으려면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든지 또 귀금속을 챙기면 그렇잖아요. 집 안에 한 채 들고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금속을 가서 어쨌든 거기 가서 내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고 특별히 잠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에 보시면은 뭐 친구 관계, 또 재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등등 실제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모아지면 어떻게 나오냐면 잠언 29장 18절에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우리 전에 우리 번역에 보면은 좀 다르지만 그런 이제 비전이 없는 곳. 근데 사실 그 비전이라는 것은 환상인데 그 환상이라는 것은 뭐 은사주의자들 혹은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환상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중에 기록이 되고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들이 방자하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여기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참지 못하고 40일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서 나이트클럽 잔치를 벌인 거예요. 락큰롤 틀어놓고 춤추고 광란의 파티를 벌였는데 그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 여기 지금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 후반절에 보시면 잠언 29장 18절에 법을 지키는 자는, 법은 좀 넓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우리 자녀들이 또 사람 개인 부모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뭐냐?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개인이나 가정, 자녀들은 복되게 되지만 이 말씀을 버린 자는 이제 방자하게 행하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제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란 제목을 했는데 그럼 이 목사님은 뭐 훌륭한 가장이시겠네요. 목사님은 훌륭한 뭐 남편이시겠네요. 혹은 아버지시겠네요. 제 집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제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걸 적용해서 이 말씀이 맞구나. 이거 보니까 그게 잘못했다.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자 이런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됐어요.
좀 안타깝죠, 그렇죠? 아직 젊은 분들도 계시고 중년도 계시고 또 조부모님들 또 아직 싱글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훨씬 더 기회가 많으시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물론 우리 진 목사님 네 분으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셨고 또 이제 참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시지만 역시 이제 또 계속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못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겠다는데 여전히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이왕이면 더 많이 받고 앞으로 더 잘해서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셔야만 한다. 자, 우리가 은연중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실수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쨌든 이제 구원받게 되고 구원 확신을 갖고 침례 순종하고 교회 회원이 되고 주님을 섬기고 이제 배우고 또 이렇게 이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데 종종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거기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평생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배워야 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가정에 관한 것도 여전히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도 전능하시지만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데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그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 조선족 교회를 몇 주 전에 갔었는데 그분들 피곤하게 생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사는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수십 년을. 그러니까 뭐 토요일도 없이 아침 뭐 7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건 보통이고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어떤 때는 주일도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토요일 날 일 끝나고 와서 뭐 정리하고 나서 한 8시 9시 되면 그때부터 뭐 보냐 비디오 보는 거예요. 불멸의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거 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겨울 동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한국이 그리우니까 그런 드라마 보면은 하나 보면 어떻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편은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되셨나? 그러니까 뭐 1시 2시까지 졸다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여전히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곤한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돈을 벌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하는 사람의 수고가 어떻습니까?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수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만이 아니라 내가 학생이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생활 한다든지 심지어 취미생활 하는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게만 생각하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라는 걸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세우셨습니까? 자,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다고요? 가정을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주례까지 하시고 할 일도 주셨어요. 너는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에덴 동산을 잘 지켜라, 가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실패한 아담과 이브를 보게 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민간 정부를 세우셨습니까? 창세기 9장에서 이제 홍수로 모두를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 부부가 나왔을 때 이제부터는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개인 복수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생명과 그 다음에 재산과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진짜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권을 마구 휘두르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다 화요일 선거도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누가 공직자가 되고 도지사가 되고 뭐 교육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가 국회의원이 되든 간에 그 사람에게 그런 권력을 우리 국민이 왜 주냐? 그 사람들이 우리 생명과 그다음에 재산과 행복 추구권을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역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다. 이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왜 기록하셨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절대적으로 뭐가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해요?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걸 배우는 우리 믿음과 인격과 성품이, 행동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뭡니까? 성화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또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고 그 다음에 선택하셨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을 누리게 되고 천국에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까지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에는 뭐가 있느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이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우리가 주님처럼 빚어지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예수님을 통해서 또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생활의 믿음. 그러나 이게 우리 디모데 전후서 같은 데 보면 이제 교리적인 믿음도 있어요. 이 성경에는 적어도 3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큰 주제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필수적으로 2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냐? 생활의 믿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불이익을 당할 텐데도 여전히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랬는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 우리 여호수아 24장 16절입니까?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만약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가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구원을 빼놓고 생각하더라도 사람이 어느 때 행복하냐? 그러니까 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70%는 뭐냐면 가정이 잘 될 때. 내가 돈 많이 벌어서는 안 들어가요. 그거 좋은 일이지만 내가 언제 행복하냐?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든지, 또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든지,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든지.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게 될 때 인간은 행복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하시면 돼요. 그렇죠? 매우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느 아는 목사님을 뵀는데요. 내가 그 행당동에 있는 성서 침례교 10년 다녔는데 그때야말로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게 제 마음속에 모델이 있냐면 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모델은 뭐냐? 내가 그 10여 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처럼 내가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이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간증. 내가 우리 반석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 얼마나 놀라요, 그죠?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 차 목사님 또 진 목사님 이런 분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 다니는 교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가정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좋아요, 나빠요? 불안하잖아요. 막 환율이 뭐 1달러에 막 1,400원, 1,000원 올라간다든지 뭐 지수가 또 주식이 올라 어쨌든 간에 이 나라 전체가 좀 잘 돼야지 우리 마음도 뿌듯할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아까 말씀 미리 못 드렸는데 한 95개를 지난 1년 8개월 동안 다녔는데요. 하여간 참 여러 교회를 보게 되고 또 감사했었어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참 많은 좋은 교회들이 또 여전히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그중에 감사한 것 중 하나는 뭐냐? 그 성서 침례회에 우리 성서 침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선교에 열심히세요. 선교 사람들 얼마나 따뜻하게 대우해주고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잘하시지만 그래서 여전히 그 미국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우리 반석 성서 침례교회에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10년 이상 동안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 이 시간에 감사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물론 이렇게 한 교회에서만 파송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수많은 교회에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 시간에 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위험에서 여러 가지 악에서 지켜주시고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그 다음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년 8개월 동안 교회를 방문해서 지난 2월 27일 날 도착하고 한 2달 동안은 좀 노숙자로 생활했어요. 뭐 집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동서남북을 다 다녔는데 서울 근교에는 일단 전세가 없습니다. 사월세도 별로 없고 근데 하여간 이제 긴 얘기지만 찾았어요. 찾은 곳이 이제 병점이었고 역에서 한 15분 거리 걸어서 들어가는데 아주 좋은 장소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해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근데 뭐니까 조립을 해야 돼요. 가구를 주문하면 그냥 조립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하고, 이제 거의 다 되고 이제 내일은 제습기가 온대요. 저희 뭐 미국에서 제습기 아시죠? 결로 막 벽에 곰팡이 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착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집회 장소, 예배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한 교회에서 저희가 목회자로 장기적으로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목사님을 목회자를 이제 초청하고 있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은 한 3주 정도 지나서 제가 답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곳은 저희가 있는 그 병점에서 저 멀리 1시간 한 15분 거리에 있는 구리 위에 왕숙과 그다음에 진접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밑이에요. 정확히 저도 모르는데 거기에 침례교회, 성경적인 침례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가족들이 한 5가족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그곳에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또 그분들이 어떤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제 개인 소망과 비전은 한 교회만 아니라 선교사로서 여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도리가 기본적으로 있고 가정과 국가에 대한 것도 있고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구원은 구원인데 과학은 없어. 그 과학적인 얘기는 정확한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역사.
과거 역사, 현재 역사, 그다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뭐 학교 교육이 있지만 교육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다음 국제 관계에 대해서도 나오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그때 그 당시에 강대국들 뭐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 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 이 사람들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그 대신에 다른 강대국에 가서 우리 좀 같이 동맹을 맺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가다가 나중에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 뭐예요? 그게 국제 관계다. 그다음에 정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문화 예술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국방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음악. 제가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면 2주 동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제 신학교에서 2주 동안 15시간씩 얘기. 그만큼 성경에서 음악에 대해서 500회 이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음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술에 대해서도, 예술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인간관계,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노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역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느냐, 과학과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흔히 아는 주제들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구원만 있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만 있어.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서 그 다음에 구원받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뭘 줘요? 침례를 주고. 그다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포함될까요?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 헌돼서 이렇게 자라나면 그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국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주제를 가르치고, 그 사이에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개척도 하고 사역자도 파송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뭐 이런 일을 다 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구령하고 침례 주고 해서 세워지면 그 교회가 자라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에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하루아침에 다 배우려면 힘들죠. 그러나 5년,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면서 부지런히 배우면 하나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물론 건강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의사들이 있고 전문가가 있지만 그러나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가르치고 배워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자, 두 번째로,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정을 시작했으면 앞으로 내가 살 동안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가정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폐역한 그 아들들이, 반역하는 아들도 있고, 뭐 솔로몬도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있었고, 야곱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성경에 많은 얘기가 가정에 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미리 문제를 보고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방도 할 수가 있어요. 벌써 일이 터지고 나면 이미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능하다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또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 친구들을 통해서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 가정을 파괴하는 문제들을 알고,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있어요. 크게 당황하죠. 난 이럴 줄 알았는데 성경에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처방과 해답이 이렇게 되는데, 종종 보면은 내 주위에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이 없는 것, 나도 처음 들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 예상되지 않는 문제들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 10가지가 있어요. 그럼 밤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들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엇보다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는 죄진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결과는 자녀들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죄의 결과. 내가 넘어졌다. 그러면은 상처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머리, 저도 여기 한번 미끄럼틀에서 넘어져가지고 이게 스티치인가 이렇게 꼬맨 자죽이 있고, 뭐 발에도 옛날에 무슨 창이 나가지고 고름이 뭐해서 나온 그런 상처들이 있듯이 어떤 것들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 결과로서 자녀가 할 경우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불륜 때문에 주로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모든 고통과 상처들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트라우마가 돼 가지고 어려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이것을 또 용서해야 되고 또 그건 아버지 때까지 끝. 그리고 내가 이제 가장이 됐으니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결단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두 번째는 뭐냐, 사랑 문제. 둘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님의 자녀들이 둘이 만나서 결혼했어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면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 믿음. 아버지는 아버지의 믿음대로, 어머니는 어머니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나는 그 아버지 어머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가르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 문제, 같이 살지만은 마음은 하나가 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돈 문제, 돈 거래 문제, 그다음에 동업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가지고 다 뭐 소송까지 가고 복잡한 일이 많. 그다음에 보증서. 저희 아버님도 보증을 2개나 쓰셔가지고 그걸 결국 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그 가족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증 쓰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아요. 어렵지만 그 정중히 사양하고 요즘은 그래도 이제 좋아져가지고 보증보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 하러 와가지고 어려워서 목사님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럼 제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교회 안 올래요. 그 대신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거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거기서 그 법적으로는 아니래도 개인적으로 막 2만 불을 예를 들면 예치를 해놔야 된다 그러면 한 300불 내면 그 서비스를 해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가지고 나 교회실에 안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죠, 그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전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서, 그러니까 이 돈 문제, 그다음 투자 혹은 뭐 주식에 뭐 경제학 박사인데도 투자한다고 누구보다도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는 잘한다 그러지만 망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랑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친척 문제. 친척이라면 이제 시집하고 처가 문제.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시어머니하고 그다음 며느리하고 문제, 그죠? 우리 전 세대까지는 그러셨는데 저희 세대는 그걸 그냥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지 말고 기대하지도 않고 뭐 이제 그것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다음 처가 문제. 이 미국에 살다 보면은 처가 식구들은 막 50명 되는데 남자 혼자 살아요. 그럼 남자는 그 사위는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죠. 왜냐하면 뭐 몇 주 있다가 뭐 누구 생일이에요, 뭐 무슨 잔치 있어요, 결혼식 가면 거기 끌려다니다가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가에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남자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죠. 백인들은 여기 보니까 장모님하고 사위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막 무시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세대가 지나면서 끝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 자녀 세대에서는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저희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애가 인사 안 오느냐, 왜 안 가져오냐, 뭐 이런 걸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안도 없잖아 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사랑 문제, 부부 사이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돈 문제, 자녀 문제, 친척 문제가 가족 목회자들의 상담의 70%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거 큰일 났네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다 준비를 해놔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뭐 하나님과 교제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배우지만 뭐 책을 통해서 배우고 이런 가정일에 많은 일어나니까 아예 그런 건 늘 준비를 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 항상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족 문제가 지금 4가지 뭡니까? 사랑 문제, 돈 문제, 그 다음에 자녀들 문제, 시집, 처가 요 문제
있으시면 그 정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중매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격과 기질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선천적으로 어떤 기질을 다 주셨어요.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문제만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요. 처음에 결혼하고 데이트할 때는 너무 맞는 게 많아. 이 남자, 이 여자 최고구나 하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안 맞는 게 더 많아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자세히 그러니까 이게 참 실망이 돼야 안 돼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성격이 똑같은 사람끼리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성격이 반대편에 있으면 그게 더 매력을 느끼면서도 좀 부딪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 그것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하고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정상이다. 이제 네 번째는 믿음이 다른 경우. 예를 들면 한 분은 대개는 이제 자매들이 먼저 구원받으셨는데 하긴 어떻게다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결혼했을 수도 있고 그래도 나중에 또 믿는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남편.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이제 결혼했어요. 자매인데 근데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남편이 나중에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핍박받고 오해도 받고 시집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남편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이제 교회를 가는데 어느 날부터는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그건 아니는데 나 어떻게 하라고. 그럼 자기가 사모가 돼야 되잖아요. 난 사모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좀 차이가 난다든 할 때 전에는 나보다 믿음이 약했는데 남편이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믿음이 커져서 사실 좋은 일이고 사실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면 여보 요번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만큼 좀 드렸으면 좋겠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 어떡하라고 애들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 모자라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 다음에 중독 문제. 중독이라면 술. 사실 이제 중독이라는 건 중독이 아니라 죄예요, 죄. 근데 어쨌든 좋게 말해서 알코올 중독, 도박 문제, 마약 문제. 한국도 점점 심각해지죠. 미국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는 마리화나가 이렇게 합법적이기 때문에 가끔 옆집에서 담배 연기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저기 냄새가 나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포르노 이런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성에 관한 여러 가지 비디오 빠지는 사람, 그 다음에 흡연 문제도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그 자매님 안 나와요? 어느 날 물어보면 얘기를 쉽게 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저도 목회를 했었으니까 우리 그 랭캐스터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한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 보통은 얘기할 수 없죠. 개인적인 거지만. 그러나 이제 목사님이니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자매님 시간만 나면 라스베가스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끊었어도 또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건강 문제. 남편이 물론 이제 나이가 드셔서 혹은 아내가 이렇게 돼서 참 어려울 경우도 있고 장애의 문제. 그것이 본인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 있고 또 연세 많으신 이제 부모님들 치매 이런 것도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자, 이런 것이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큰 문제. 젊은 사람이 특별히 성격과 의사소통 문제. 저도 보면은 경청을 잘 못해요. 남자들이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자매님들. 자매님들은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어도 남자들은 신문 본다든지 뭘 하고 있으면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안 들리죠.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많은 사람으로서는 똑같지만 다른 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는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못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느냐? 남자이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100사람의 남자에게 물어보면 90%는 다 그렇게.
그 다음에 흔히 저한테도 일어나지만 당신 챙겨 드세요 하고 냉장고에 뭘 놨다면은 나중에 딱 오픈해 보면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안 드셨느냐 그러면 없던데, 그럼 뭐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못 봤다고 이렇게. 이게 변명이 아닌, 많이 일어나. 남자들은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자매님하고 다르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청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좀 배경 설명을 하면 왜 배경 설명을 이렇게 너무 길게 하느냐, 이렇게 될 수도 돼.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의사소통인데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분야다. 그다음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없지만 미국에는 신분 문제가 불법 체류자로부터 뭐 서류 미비자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나 쫓겨나는 게 아니냐. 뭐 10년 되고 뭐 20년 돼 가지고 겨우 영주권이 나온다든지. 걔가 부모들은 불법 체류자인데 그 아들과 딸이 이제 미국에서 출생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올 수가 없잖아 있습니까? 20년 동안 저임금으로 하는 거예요. 다 풀 페이, 그러니까 월급이라 하나요? 주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인생 목적과 진로. 그러니까 남편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님은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또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아니라도 나는 뭐 32평짜리면 좋은데 뭐 아내는 40평짜리를 가기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그냥 취미 문제도 있어요. 취미 문제. 뭐 남자들은 골프 많이 치잖아요. 그래도 이제 반대로 자매는, 아내는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서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은퇴해서 여행을 가기 원하는데 남편은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어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다니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현실적인. 그다음에 사역과 헌신 봉사.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헌신할 때 뭐 여러 가지 또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10가지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왜 우리에게만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 스타일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어떤 남편이 되길 원하시는지, 아내가 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것이 이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남편과 부부 또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도 똑같이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건데 왜 제가 저렇게 될까, 이런 것이 없잖아 일어납니다. 큰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 해법이 무엇인가? 자, 한 말씀으로 표현한다면은 이 모든 10가지 이상의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 해답은 성령님 충만입니다. 네, 다 같이 해보죠. 성령님 충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 앞서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의 세대도 마찬가지, 목회자 편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 수많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해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말이 맞지. 이거 100번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 좀 느리더라도 내가 아내로서 성령 충만, 부모로서 성령, 너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잘하니, 내가 원했던 건 이건데 너는 이렇게 사느냐, 이거 100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처만 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딸이 어떻게 들여지기를 원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음악을 잘했는데 내 자식들이 음악을 잘하기 원한다. 저도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뭐 피아노고 뭐 여러 가지 악기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피아노 레슨 시켜주고 뭐 바이올린 레슨 시켜주고 그러면 걔들이 하느냐, 좀 하긴 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럼 접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보여주는 거지만 어느 집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됐더라. 그건 내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렇게 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아이의 어떤 재능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어떤 특기들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얘네들이 발견해서 그렇게 들여져야 되잖아요. 의사 되는 것이 최고고 변호사 되는 것이 뭐 교수 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애들은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자녀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고
내가 부모를 제대로 기쁘시게 못했다든 죄책감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뭐냐면 여기 지금 목표가 있으면 여기에 10명이 다 같은 방향을 해서 다 땅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달리는 애도 있고 뭐 제일 늦게 가는 애도 있잖아요. 그럼 제일 늦게 가는 쟤는 낙오자다. 쟤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목표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각자를 위해서 여러 목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 땅, 일본말 같은데요. 자, 빵 달려라 해서 애들 달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서, 혹은 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원래 계획하신 목적과 뜻이 뭔지 각자 달려가는 거예요. 부모는 그것을 조금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 넌 공부를 잘해라. 넌 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부모가 돼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성격과 기질, 재능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불행만 오게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육신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각자 성격과 기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담즙질, 다혈질 들어보셨잖아요. 뭐 하면은 저요 막 나타나고 설치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 같이. 조용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울질, 점액질 이제 이렇게 분류하고 뭐 사상 체질이다, 뭐 한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섞여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울질도 있고 담즙질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4가지, 8가지, 뭐 16가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DNA에 유전자에 들어있는 건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했든 내가 나의 부모를 통해서 받은 어떤 체질과 어떤 기질이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좋은 결과만 나온다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처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물을 걸었잖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실망이 돼가지고 나 예수님 절대 모르고 막 저주를 하고 욕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렇게 놀라운 장점들만 나타나지만 어떤 내가 어떤 기질과 성격과 체질을 타고났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더러운 것만 나타나. 그래서 교회다 보면은 오래 다니다 보면 저 형제님, 저 집사님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분이 성령님 충만 받지 못하고 사람은 똑같아요. 태어날 때 받. 근데 왜 그러냐? 성령님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말을 듣게 돼요. 얼마나 불행한. 그래서 내가 목회자든 집사님이든 성도님들 간에 내가 성령님 충만 받아서 내가 그런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어른이 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성격과 기질은 바뀌어질 수 없어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가 선택하면은 여기에 그 아버지가 자식이 만약에 달걀을 달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기질이 안 맞아서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와 전혀 상관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다. 예를 들면은 담즙질의 사람은 내가 그걸 목표를 세웠으면 아주 추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한번 결단하면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서 침례교를 다니겠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데나 안 가요. 왜냐? 뭐 성서 침례가 완전한가요? 안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혹시 바뀌게 되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유, 성서 침례교 말도 마. 절대로 안 나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똑같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게 돼요. 모세와 바울을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그 지도자입니까? 훌륭한 분이죠. 바울도 어떠세요?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런 이제 담즙질의 사람이다. 다혈질의 사람, 행동 지향적이고 감성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쁘게 보면. 그러니까 상처들을 주는데 그 사람은 상처를 기억해야 안 해요.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울질, 점액질의 사람, 조용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날 무시했어 해가지고 막 또 똑같이 육신적으로 반응을 해서 육신적인 사람이 또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혈질의 사람은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기복이 심해요. 막 기뻐, 막 어쩔 줄 모르는데 로켓처럼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바람 빠지면 풍선처럼 쭉 떨어져요. 저 사람 구원 받았어? 근데 그건 뭐가 문제냐면 구원은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또 구원, 예수님 피로서 구원 받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느 사람보다도 놀랍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해서 드릴 수가 있다. 여기 보니까 우울질의 사람들은 뭐냐? 완벽주의자. 뭐 하나 이게 틀려지면 삐뚤어져요. 저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다른 사람 그거 뭐 아무것도 문제 없는데 그 사람이 보면 저기 뭐가 빠져 있다. 이게 다 눈에 띕니다. 그거 누가 주셨어요? 내 남편이 그렇다. 내 아내가 그렇다. 왜 화장품을 쓰고 왜 뚜껑을 왜 안 닫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눈에 보이고 좀 불만이 되는 건데, 근데 완벽주의자고 이상주의고 사려가 깊고, 근데 잘못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은 받았지만 망상에 빠집니다. 자기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결단력이 없어요. 내가 둥근 여기 구두 앞에 이렇게 둥글잖아요. 또 어떤 신발은 이렇게 넓적한 구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지, 이제 구두 맞춤 구두 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은 둥근 걸 원하느냐, 삐죽한 걸 원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냐, 글쎄 나는 결정을 못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신발을 찾으러 가니까 한쪽은 삐죽한 거고 한쪽은 넓적한 걸 만들어줬어요. 그 왜 그러냐면 결단을 못 합니다. 결단을 너무 깊게 생각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기에 다혈질의 베드로처럼 엘리야하고 예레미야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쨌든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놀랍게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점액질의 사람은 평화주의자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고 마음이 온유하고, 될 수 있으면은 충돌을 피해요.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아브라함이 자기 롯하고 그 목자들이 종들이 싸웠어요.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조카님, 그러지 말고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충돌을 피하는 스타일이에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또 문제는 이제 소심할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되면. 그리고 결단력도 역시 부족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나는 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아마 내가 보니까 나는 다혈질이다. 나는 우울질이다. 그것이 타고난 성격과 기질인데, 여기에 물론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성도로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런 성격과 기질을, 내 자신도 바꾸기 힘든데 남편을 바꾸겠다는 사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아내를 바꾸겠다, 또 자식을 이것이 목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내 삶, 내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장점이 나타나지만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은 단점이 나타나서 인생이 불안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복습이지만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서 에베소서 5장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18장에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좀 서로 복종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고, 남편 아내 쭉 그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5장과 6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남편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이것도 긴 얘기지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급하는 거.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아빠들은 뭐냐, 물질적. 어쨌든 내가 바깥에서 열심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죠? 결혼했으면 처자식이 있으면 가서 내가 땅을 파서라도 뭘 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뭐 남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담이 없는 사람은 좀 구원이 의심이 갈 만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내 자신과 가족의 필요에 대해, 그다음에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방법이 뭐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본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게 되죠. 그다음에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교사로서 이런 역할들이 있게 돼요. 그것이 내 일이다 하고 부지런히 하게 되고, 아내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 충만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조력하게, 그러니까 남편을 비판하라고 날 준 것이 아니라 남편이 못하는 것을 보완하라고 맺어주신 겁니다.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해? 그게 아니라 남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죠? 비판이 아니라 이 보완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다면 성령님 충만받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답 중에 그럼 자녀 교육과 좀 더불어서, 첫째 뭘 할 수 있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사 잘하기. 우리 여러분 교회 보니까 벌써 부모님들 그런 부름, 우리 애 보셨어요? 인사 드렸나요? 벌써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든 사회든지 뭐냐, 우리 자녀 교회에서 중요한 인사 잘하는 거. 이 사람은 제가 100% 보장하지만 잘 됩니다. 승진해. 인사 잘하는 사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젊은이들이 보면 벌써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 목사님 필요할 때만 와서 뭐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벌써 사회에서도 문제가 좀 돼요. 목사님 문제가 없어도 목사님 잘 계세요? 잘 갔다 오셨어요? 인사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귀중히 여기는 받고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귀중히 여기는, 상사들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대 그룹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 첫날 뭘 가르쳐 주냐면 인사 잘하기. 당신이 전문 지식과 뭘 전공해, 어느 대학교, 그거 상관없어요. 인사 잘. 그러니까 처음에 첫 마디가 뭐냐면, 강사 소개하고 나서 이거 잘하는 사람이 뭐냐? 앞으로 승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그걸 하루아침에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좀 힘들더라도, 애들이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뭘 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야 된다. 이건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고, 인사 잘해라. 목사님께서 인사드려라. 저도 보면은 이제 신학교에 있고 이렇게 나이도 들다 보니까 진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전도사님 좀 소개해서, 이런 말이 와요, 안 와요? 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있는데 추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젊은 저희 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추천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눈에 띄냐면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목사님 저기 한인 마켓 오실 텐데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준비해 놓게. 제가 며칠 후에 그 랭캐스터 올라가는데 쌀이라도 사갈까요? 반찬거리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건 뭐예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런 사람이 목회를 잘해요, 못해요? 진짜 그 형제는 누구에게든지 제가 추천합니다. 이 형제님 지금 잘하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앞으로도 놀랍게 사역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이라고 직접 관련돼 있지 않지만 벌써 그것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크게 터져가지고 그때 전화하면 물론 도와주죠, 사랑하고. 그렇지만 우선순위에 밀리게 된다. 인사 잘하는 사람,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 관계, 똑같은 얘기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거 많이 부족한 부분이지만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 못지않게 원칙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유명한 말입니다. 저도 이거는 10년 전에 배웠어요. 그 뭐냐? 관계가 없는 법은 반항을 가져온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공부해야 돼. 인사 잘해. 이거 100번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내가 진정하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자로 보일 수가 있고, 아무리 부모라도 나중에 반항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저도 좀 그런 걸 여기저기서 봤고,
저도 부족한 걸 느꼈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관계가 되지 않은데 부모와 자녀 사이가 되지 않은데 뭐 목사와 목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건 뭐냐? 우리 말로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뭡니까?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그것이 잘못되면은 반항을 가져오더라 이런 것을 많이 봐요. 세 번째는 뭐냐? 이건 실제적인 제안들입니다. 기대를 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위에게 며느리에게 기대를 하면은 이제 우리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저도 이제 그 지난 10년 동안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장남이었는데 한국에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니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인사드리고 뭐 요양병원에도 가고 그랬는데 목회를 하니까 돈이 없지만 250불을 매월 다른 고모들하고 같이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가 지금 이 선교사를 하니까 도와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조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부모 우리 해. 그러니까 조금 되잖아요. 의미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뭐 기대를 하지 않고 뭐 안 가져오냐 뭐 안 해주냐 그런 거를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고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날이 미국에는 아버지 날이 6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결혼했나요? 하여간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야, 아버지 날에 손톱깎이 하나라도 선물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손톱깎이 하나 가져왔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아이패드도 사주고, 그 다음에는 모두 뭐 시계도 사주고, 이제 어머니 날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제일 매상이 많은 날이 아버지 날이 아니고 뭡니까? 어머니. 1년 내내 중에서 제일 많이 매출이 많은 날이.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속에는 있지만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정신을 차리고 부모를 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언제 하느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말하고 그 후에는 말해서는 안 되고 그냥 행동으로만 보이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쟤네들이 좀 부모를 좀 알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건 이것이다. 물론 그걸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 결혼만 하면 그건 효자입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도 큰애는 결혼해서 둘째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은 그 다음에 아이를 뭐 손주들을 데리고 오면 뭐 손주가 더 이쁘잖아요. 자식들보다. 근데 그걸 아직 안 했다든지 혹은 뭐 없는 집도 있죠. 그럼 이거 상관없이 결혼만 하더라도 감사하고 뭐 더군다나 손주까지 낳았으면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하세요. 끝이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그때는 너무 늦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너 나중에 이런 여자. 그러니까 저희는 말하는 게 너 나중에 결혼하면 얼굴 동그란 애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동그란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은 뭐 그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기 전에 그것을 얘기하고 그다음 이제 만약에 우리 어떤 분들은 나는 한국 며느리나 사위를 보고 싶다. 그러지 말고 얘가 내 집에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한국 음식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은 뭐 피자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짜장면 좋아하듯이. 그렇게 되면 얘들이 한국 음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 여자 이 남자하고 만나서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먹는 거를 이제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말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비교적 어떻게 되더라?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예수도 믿고 그 사위가 며느리가 그렇게 나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 문화를 많이 강조를 하면은 그런 좋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결혼만 했다. 일단 살기만은 뭐 나한테 인사를 하든 안 하든 뭐 뭘 보내주든 안 보내든 간에 너희들만 잘 살면 요즘 뭡니까? 효자효녀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한다? 기도만 하라. 기도만. 상속 문제도 이제 후에 너무 일찍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미 많이 하고 계시면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그냥 어렸을 때는 애들이 뭐 초등학교쯤 될 때는 5분만 하시면 돼요. 뭐 창세기부터 뭐 전체 읽는 게 아니라 잠언 한 장 정도 하고 몇 구절만 읽고
찬송가도 한 절만 이렇게 불러도 되고, 그게 습관화되면은 애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하게 되더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구원뿐만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변증학, 어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과학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교육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물론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치는데 좀 더 할 수 있다면 왜 그것이 맞는지, 성경이 맞는지, 왜 성경이 더 과학적인지,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그거를 많이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년들이 많이 안 보이고 그런 현상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성경 말씀이 가르친 것도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믿는지도 할 수 있으면 최고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제가 생각 앞으로 20년 동안 교회 면에서 성장하고 가정도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순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도 이런 가정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난 늦었는데, 그럼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손주들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들이 그런 걸 배울 수 있도록, 좋은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조부모님들도 또 여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이고, 저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더 믿음과 또 지혜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대 또 자녀 그 모든 세대들 올 때,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반석 성도 침례를 다니셨는데 그렇게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 위해서 애쓰셨는데 나도 그런 자식이 되고 손주가 되겠다.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그래서 우리 후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